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려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의미를 쳐서 논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쯤 되니까 돌이키기에 지쳤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즉각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인간은요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그 큰 위대한 일이라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은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일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모르고 초인적인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죄는 늘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인정하고 순간순간 죄의 소욕을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린다고 더 이상 돌이키기에 지쳤다, 더 이상 이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특이한 점은, 우리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바로 므낫세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중보기도자죠.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역할 때마다 모세는 중보기도로 그 하나님의 진멸을 막아낸 자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의 타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종이 될 뻔한 그 순간순간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워줌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모세와 사무엘, 그 시대의 모세 한 사람과 또 그 시대의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모세와 사무엘의 공통점은 모세는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무엘은 사사기의 암흑기를 지나서 비로소 다바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의 그 능력을 선포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였어요. 물론 백성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반항을 했고 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중보기도와 리더십과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죠.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할지라도 이 백성, 지금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희들이 갈 곳은 죽을 곳밖에 없다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기근과 포로, 칼 외에는 갈 길이 없다는 거죠. 멸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가지로 벌할 것이다. 죽이는 칼과 이 칼에 죽임을 당하면 이제 뭡니까? 개 데려와서 이 시체를 핥겠죠. 짖는 개와 그리고 공중의 새, 그죠? 그리고 짐승, 결국 이 시체 위에 이들이 와서 이 시체를 뜯어먹는 것이죠. 비참한 죽음이죠. 여기서 특이할 점은 모세와 사무엘이 그 시대에 위대한 선각자였고 중보기도자였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이유를 바로 므낫세에게 찾고 있다는 거죠. 4절 유다 왕 히스기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런 므낫세는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었고 그 연장된 가운데서 낳은 너뚱이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생명이 이제 정해졌다. 이제 네가 이제 이 죽게 되었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히스기야의 대를 이을 왕자가 없었어요. 다윗의 등불이 꺼질 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아들로 므낫세를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느지막하게 병에 나은 이후로 므낫세를 낳아서 그런지 몰라도 므낫세는 완전히 속된 말로 개차반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정화시켜 놓았던 이 거룩한 성전을 다시 더럽힌 자입니다. 바알을 세우고 아세라를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를 몰렉에게 던져주어서 불에 지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완전 우상 종합 세트를 다시 만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신앙을 재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재건했다면 므낫세는 아버지의 모든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 재건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 종합 세트를 건설한 사람이 므낫세였어요.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물론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과 좀 겹친다고 봐야 돼요. 55년 동안 이사야도 전설에 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다. 그래서 이사야가 도망가는데 이 나무 사이에 탁 숨어버린 거예요. 나무 사이에 딱 숨으면서 나무가 싹 감추어졌는데 므낫세가 나무 사이에 그 숨은 이사야를 알고 톱으로 베어 죽였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 므낫세는 이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결국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끌려가요. 거기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들어온다니까. 마지막에 또 하나님 찾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므낫세가 이 범죄한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 사상으로 물들임으로 공식적인 종교가 바알 숭배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722년에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이 므낫세가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우상을 가지고 오고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고 인간의 이 풍요를 자극하는 바알 신을 이 완전히 국가 종교로 만들므로써 비록 그 므낫세 아들 아몬도 악합니다. 2년 있다가 죽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또 완전히 성전 청결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요시아의 그 세 아들도 결국은 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요아스라 그리고 요아스와 요아김과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그 손자 여고냐 요야기는 복직을 되죠. 에월 모르다게에서 바벨론 끌려간 뒤에 왜냐하면 또 다윗의 등불을 남겨주신 거예요. 결국 이 므낫세는 열왕기 하를 보면
므낫세로 인하여 심판한다.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은 그 시대의 선각자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했다면 므낫세는 그 시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했던 왕이다. 그래서 므낫세는 치욕스러운 이름입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 그 선한 왕 안에 이 악한 왕이 태어난 것도 아이러니하고 또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것도 마지막에 그것도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또 이 므낫세 아들 아몬도 악한데 아몬의 아들 가운데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제일 선한 왕이 또 태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인데 결국 이 므낫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여러 민족에게 흩을 것이다. 그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므낫세에게 책임을 돌릴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려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여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므낫세에게 왕에게 모든 이 핑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왕의 정책에 그것을 반응했다는 것도 백성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 남북이 분열됐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38선처럼 왕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 지파 공동체가 이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을 때에 그때 많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레위인과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자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돼요. 그죠? 월남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죠? 월남을 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백성들이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악하다고 해서 백성들이 왕 탓을 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했다.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뭉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들이 이 왕을 핑계 삼아 스스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들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십시오. 죄는요 숨기든지 은폐하든지 그리고 이 죄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커져요. 정말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기 때문에 그때 회개해야 되고 그때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사무엘처럼 그 시대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는 자 몇 명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믿는 자고 우리 교회는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성적인 것도 아니에요. 믿음. 그래서 이 모세와 사무엘은 믿음으로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낫세처럼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므낫세 혼자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고 이 심판을 가져온 장본인이 므낫세 아닙니까? 특별히 리더들,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리더들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므낫세처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일, 위대한 일을 못해도 악한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위대한 일, 큰 일을 해서 하는 영향을 못 들려도 악한 일은 하지 말자고. 악한 일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힌다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역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교회 속에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나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 악역은 맞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거든요. 므낫세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결정론주의가 되죠. 므낫세도 순간순간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일찍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위대하고 죄를 빨리 회개하는 게 위대하고 그리고 악역을 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예배인데 내일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성가대, 찬양단, 안내팀, 식당봉사팀, 그리고 셀 리더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또 이 주차봉사, 그리고 이 운전팀, 그리고 내일 또 우리 홀리본 또 수련회 가는데 운전해 주는 집사님들, 우리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악역은 하지 맙시다. 우리 늘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얼음 냉수와 같은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칠 정도면 얼마나 죄를 쌓고 쌓았으면 지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모세와 사무엘처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므낫세처럼 악역을 담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섬기며 힘에 지나도록 섬기지 못하면 맡겨진 일이라도 목숨 걸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